안녕하세요. 7월 18일 아침 말씀 시간에 나온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2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공포 영화를 처음 볼 때 우리는 무섭고 긴장된 마음으로 화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느 순간 어느 장면에서 놀라게 될까 예상하며 조마조마하게 지켜보지만 정작 예상치 못한 순간에 소름 끼치는 장면과 음향이 우리를 놀라게 하지요. 하지만 그 영화를 다시 보거나 그 내용과 전개를 모두 알고 본다면 어떨까요? 긴장감은 줄어들고 더 이상 두려움 없이 영화를 끝까지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싸움도 이와 비슷합니다. 사탄은 수많은 시험과 유혹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만약 이 싸움의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어떨까요? 싸움에 두려움도 무서움도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전쟁 속에서 싸우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탄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셨기에 우리는 어떤 시험이나 유혹 앞에서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승리의 기쁨을 기대하며 담대히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사도 요한이 본 또 하나의 환상을 소개합니다. 이 장면은 교회와 사탄 사이의 영적 전쟁을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여주는 계시록 장면으로 당시 로마 제국의 박해 아래에 고통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도들은 순교했고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된 상태였으며 성도들은 그 극심한 핍박 속에서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올까? 이 고난은 언제 끝날까? 하는 절박한 질문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통해 교회가 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 고난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 영적인 해석과 위로를 주셨습니다. 이 메시지는 단지 초대교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시각과 통찰로 다가오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교회가 마주하는 고난의 본질을 하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사도 요한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라는 표현으로 새로운 환상의 시작을 알립니다.
여기서 이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특정한 진리를 드러내기 위한 상징적인 계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 상징은 구속사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이 본 여인은 해를 옷처럼 입고 발 아래에는 달이 있으며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요셉의 꿈을 연상시키며 구약의 이스라엘의 공동체, 곧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상징합니다. 2절에서는 이 여자가 아이를 잉태하여 해산의 고통으로 애써 부르짖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아이에 대해 5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표현은 시편 2편 7절과 9절의 말씀과 긴밀히 연결됩니다. 7절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9절입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이 말씀들을 바탕으로 볼 때 여자가 낳은 아이는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여자가 메시아를 낳는다는 것은 단순히 한 인물을 출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 곧 교회의 시작을 상징하는 장면입니다. 따라서 이 여인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 곧 언약 공동체 전체를 아우르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인이 아이를 해산하려고 애써 부르짖고 있을 때 또 하나의 이적이 등장합니다. 바로 붉은 용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은 이 붉은 용의 정체를 분명히 밝힙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고 합니다. 즉 이 붉은 용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대적하는 실체적 존재, 바로 사탄을 가리킵니다. 그 색깔이 붉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 붉은색은 피 흘림과 폭력 그리고 잔혹함을 상징합니다. 이 용은 하나님의 백성을 무자비하게 박해하고 믿음을 끊어내려는 사탄의 포악한 본성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이 붉은 용의 외형은 더욱 두렵습니다. 머리가 7이고 뿔은 10개이며 그 머리를 위해 7개의 왕관이 놓여 있습니다. 이 묘사는 단순히 괴물 같은 모습을 그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고 조직적이며 세상의 정치와 권세를 조종하는 지배력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7머리는 완전한 지혜를 가장한 악의 괴략이며 10뿔은 강력한 권세, 7왕관은 세상을 향한 불법적인 지배를 의미합니다. 사탄은 결코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의 힘이나 지혜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영적 존재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던 아담과 하와조차 사탄의 간교한 유혹 앞에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판단으로 뱀의 속임수를 이겨내지 못했고 단번에 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사탄입니다. 가장 달콤한 말로 접근하여 가장 무서운 파괴를 일으키는 존재, 진리처럼 포장한 거짓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이 붉은 용, 곧 사탄은 해산하려는 여자의 아이,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삼키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사탄의 시도는 실제 역사 속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헤로드 왕이 사탄의 도구가 되어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이라는 잔인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모든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5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 아이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지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아이를 낳은 여자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광야로 도망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260일 동안 양육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1660일은 혹은 한때, 두때, 반때는 바로 하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즉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교회 시대를 상징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를 광야에 있는 여인처럼 보호하시고 은혜로 양육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을 보면 하늘에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전쟁에서 사탄과 그의 세력은 이기지 못하고 땅으로 내쫓기게 됩니다. 땅으로 내쫓긴 사탄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여자 곧 교회를 향한 그의 분노를 퍼붓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교회는 박해를 받는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공격을 받는가? 많은 사람들은 그 이유를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갈등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물론 때때로 목회자나 성도들의 부족함과 실수로 인해 교회가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겸손히 인정하고 회개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더 깊은 영적 현실이 존재합니다. 교회를 향한 박해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사탄의 계략 안에 있습니다.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 오늘도 쉬지 않고 공격하고 미혹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정직하게 살고 선한 일을 하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룩하게 산다 할지라도 세상은 교회를 미워하고 박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탄은 빛을 싫어하고 진리를 미워하며 그리스도를 거부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사탄의 표적이 되고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았던 시대가 과연 있었습니까? 어느 시대든지 진리 위에 선 교회는 세상의 비난과 조롱과 핍박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시대 속에서도 성도들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지켰고 복음을 전했고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박해받는 교회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큰 독수리의 두 날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교회를 지키시고 광야 속에서도 양육하고 계시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15절을 보면 뱀은 여자를 향해 입을 벌려 강물처럼 물을 토합니다. 마치 여자를 물살에 떠내려 보내는 것처럼 사탄은 거대한 공격과 위협을 가하며 교회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이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땅이 여자를 도와 용의 입에서 나오는 물을 삼켜버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놀라운 방식으로 피할 길을 여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은 오늘도 우리 주위를 어슬렁거리며 넘어뜨리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합니다. 근신은 절제된 태도와 정신을 차리는 것이며 깨어있음은 영적 민감함과 주의 깊은 삶을 의미합니다. 단지 외형적인 경계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믿음으로 긴장감 있게 살아가는 태도가 필요한 것이지요.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믿음을 흔들고 시험합니다. 하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전쟁은 끝났고 승리는 선포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승리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한 주의 백성으로서 남은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두려움보다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근신하며 깨어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서문의 식구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무서워하겠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모든 순간 주님을 의지하며 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늘 근신하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선과 악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주시고 주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주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신 날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간구하오니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쁨이 넘치고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들마다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시어 모든 간구와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육신과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병상에서 고통을 받고 또한 육신과 마음이 연약하여 신음하고 아파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로 만져주시어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의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